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시대 때는 안식후 첫날인 주일을 갖다가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대제가 기독교에게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주 약 300년 동안은 기독교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일을 갖다가 공휴일로 정하면서 그 이후로 전 세계가 주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주 제자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이 우주가 넓고 큽니까? 지금 다시 한번 과거에 아폴로 17호가 유인 비행기 사람을 태우고서 달나라에 갔는데 53년 만에 다시 사람을 태우고 달나라에 간다 해가지고 신문에 뉴스가 나왔죠. 보셨죠? 예, 안 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뉴스 좀 보고 살으세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 남자 3명, 여자 1명.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달에 착륙하진 아니하고 달 궤도를 돌면서 그 달 안에 뭐 히토리라든지 광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는 전 세계가 달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우주 경쟁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이 봐도 이 은하계가 있고 또 다른 은하계와 같은 그런 별들과 우주가 끝이 없이 넓은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구촌뿐이에요. 다른 곳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빨리 말해야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보니까 우리가 성을 믿는다면 이 지구촌에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조그마한 지구라는 이 항성, 그리고 그 안에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죠? 다 얻어서 내가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공중에 나는 새를,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들의 짐승을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이 닥쳐온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와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왕이나 평민이나 누구나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과거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에다가 시체를 갖다 넣고 큰 돌로 아구를 갖다 이렇게 막아놓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딱 보쳐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도 안 했으면서 부활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키자 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돌을 옮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이제 천사들만 있었고 예수님의 옷은 세마포는 개켜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는가 보다 하고 울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너는 울고 있느냐? 그때 우리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을 훔쳐갔으면 나에게 말해 주시오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마리아야 부르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이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잠시 짧은 인생을 살다가 다 가는, 왕들도 또한 평민들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도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 전 세계적으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4,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 히틀러도 프랑스군에서 쫓겨가다가 지하 벙커에서 결혼하고 그 다음날 자살해서 죽었어요. 우리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짐승들은 죽으면 혼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 보니까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가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습니까? 나온 사람은 아멘하잖아. 안 나온 사람 말고 다시 한번.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크게 아멘해야 돼. 자신 있게. 새벽 예배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새벽에, 예? 여러분 부활절 새벽 주님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4명에 찾아간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새벽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주중에 나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개가 죽어서요 15년 동안 얼마나 정들었는지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개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당신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우세요. 응? 그렇잖아요. 그 옆에 있는 또 어떤 자매가 그러는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는 13년 됐는데 아파가지고 보니까 개가 암이 걸렸대. 개도 암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고칠까 말까 하다 참았대.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끝인 거예요. 흙이 무사행물이고 흙이 아무것도 그렇듯이 짐승은 죽으면 그 흙으로 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영혼이 창조가 되면 영혼 불멸설,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신하고 나면 낙태하든지 중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중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그러니까 이 땅에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10년? 어떤 사람은 뭐 110년?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세 미만이면 거의 다 갑니다. 99%는 다 갑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드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성도들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없것이요 전도하는 것도 없것이요 다 없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사수하고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내지 마라, 훔쳐겠다 해서 도적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누군가 도적질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 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와 동행을 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온 두 제자가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9절에 보니까 늦은 시간, 오후 황혼이 깃든 시간이었습니다. 서강이 깃든 시간에 그들은 쉼이 없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낙심과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낙심과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었는데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님이 그들과 뭐 했어요?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고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6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16절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기도,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금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믿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세상 뉴스를 듣고 다른 말을 들어봤자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맹목적으로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이어의 기적을 베푸려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해결되는구나, 걱정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장군처럼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주변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속적인 목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렵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그들은 믿음이 없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빈 무덤을 찾아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 예수님 없어졌다고 하니 저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실망하고 있었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하고 근심할 때에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셨는데 그들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지치고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질병에 있을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잡아다가 학살했어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까지도 유럽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다 차출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때에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수업, 정치적으로 명령이 떨어졌어요. 유태계에 있는 학생들 다 차출해서 보내라. 그때 선생님들이 마지막 수업을 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야드 발셈이라는 박물관 앞에 보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게시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하는 그 장면을 합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야드 발셈에 들어가면은 뭔가 히브리 말로 막 뭔가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녹음 테이프에 돌아가는데 그 당시 600만 명 중에 어린 아이들이 약 150만 명에서 250만 명 죽은 거예요.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동행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헨리 제이 젤리 목사는 445장 가사를 썼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전쟁, 사건, 사고, 위기 이런 많은 역경들이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자세히 27절을 보니까 설명해주고 45절 보니까 마음문을 열게 하사 말씀을 깨닫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소경이 주여 나를 고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할 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거라. 예수님이 왜 살아났냐면 성도들의 부활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남아있어요. 언제 구원이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주시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제3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또한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먼저 부활하고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약속했어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몸으로 신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찾아갔어요. 문이 닫힌 곳에 찾아갔어요. 예수님 문이 닫혔는데 시간과 공간의 장벽 없이 초월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도 잡수시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비스러운 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비스러운처럼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에서는 먹지 않아도 굶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하나님께서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우리는 이 구원이 완성이 될 때는 부활체의 몸을 입을 때는 육체적인 인간이 신적인 존재와 같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기대놓은 손길 그대로 은임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니라 하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멸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셔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형통한 축복을 주옵소서. 지구촌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쌓여 져은 축복으로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경금, 건축원금, 장학원금, 인도보육원, 구제, 부활절원금 드립니다. 또 찬양원금, 대심원금을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며 약속에 싸우니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예산과 재정이 차고 넘쳐 세계 선교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